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지펴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을 신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신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저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평촌 목양교회 원로 목사님, 항상 저희가 그리워하고 언제 뵐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또 우리 신용화 목사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행복한 날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할 때는 이거 마스크 받아서 하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총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기쁘고 영원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늘나라 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날, 존귀한 날, 복된 날, 새 생명을 주신 날, 이 날을 저희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오늘 또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매 우리의 질병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미천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용화 목사님, 사모님, 은서 사랑하는 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건강해서 주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숙교회가 날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장로님 가정들, 이제 안수 집사님, 군사님, 이제 재직들,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적자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대 신앙을 지키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오늘 또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12월 달에 우리 집에서 이게 진단 키트를 가지고 쟀어요. 보조도 안 가고 그냥 약을 사서 먹고 그냥 가볍게 지났는데 이게 감기구나. 감기구나. 그래서 이거 한번 지나가야 굉장히 면역력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런 거로 요즘 하도 환자가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요즘 한국교회가 굉장한 지금 몇 년 동안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 앞에 다 어쩔 수 없이 참 교회 나오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이제는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이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요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오늘 귀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전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성공적이고 잘되고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이제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뭔가 목표가 있어서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 둘째 이제 아들 손자 손녀가 셋이에요. 지금 9살, 이제 7살, 6살, 2살 토구리, 1살 토구리. 걔들 지금 많이 그래서 컸어요. 참 힘들었는데 그 큰딸이 예솔이라고 하는데 엄마하고 예식장애를 가서 예식 다 끝나고 딴하고 하잖아요. 다 이제 인사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그 5살 먹은 그 딸이 엄마 보고 엄마 잘 살아야 될 텐데. 이야, 그럼 요즘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것이지만 뭔가 들었어.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보였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이 없으시죠. 뭘로 행복할 것인가?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잠시 기쁨은 주지만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70, 80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참 잘 살았다 그럴 수 있지요. 10편, 90편, 10절의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0, 80 살았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야곱이 130 살았죠. 그때 이제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대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볼 때 내 나이가 조상의 이제 나이는 미치지 못했지만 130살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게 바로 우리 얘기요. 이 세상에서 만약 가장 멋있고 행복하게 지혜롭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권을 40년간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잖아. 그렇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40년을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지혜가 최고였고 그 당시 어떤 나라 왕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황금을 돌처럼 여기면서 그러면 성전을 줬습니다. 처첩을 1000명을 걸어냈어요.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다고 했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바람을 잡은 바람쟁이였다. 뜬구름을 잡았다. 잡혀요? 전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이 100세를 살고 100자녀를 낳고 건강하고 권세를 누리고 그래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낙태된 자마도 못하다가는 여러분 100살에 100자녀를 낳고 건강하고 권세 있고 돈 많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으면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 그래요. 전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1000년 갑절 살 수 있어요? 2000년? 많이 산 사람이 969세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신명기 33장 이렇게 29절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이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이제 도와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고 원수가 네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상 멸망당해도 노아태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루아침에 폼페이가 망하듯이 망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예수님 몸값으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도 하고 권세를 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24장, 오늘 24장 1절로 9절의 내용은 구약 때는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내용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신약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요. 자, 24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오늘은 신구약을 딱 묶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영원히 행복한 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한 본문을 딱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 얘기는 구약에 보면 성소가 있지, 성소.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밖에는 뜰이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3절 보니까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 휘장 안은 지성소요. 그러면 여기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서,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등잔대가 있어요. 촛대 해봐요. 촛대, 떡상, 향단, 이게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여기서 제사를,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인데, 거기에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잔대다. 등잔대는 빛을 쫙 비친다. 하나님은 빛이라. 천국에는 태양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를 꽉 드리는데 이 촛대는 뭐야?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범죄한 아담과 해와가 생명과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추방시켰잖아요. 왜? 범죄한 인간이, 죄인이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치매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천년만년 영원히 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징그럽잖아요. 100년 안에 치매 걸려가지고 대변 가서 바르고 그런 사람이 천년만년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께 딱, 이것은 생명나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다. 신락원이 뭐요? 복락원으로 가는 거예요. 촛대, 뭐 등잔대, 이것은 오늘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자, 그러면 5절서 9절에 있는 얘기를 조금 봅니다. 자, 5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6절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규례다. 자, 12개의 떡이, 그보 진설병, 진설병이라고. 떡을 12개를, 그건 12개는 뭐예요? 12지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12떡을 주일마다 새 떡을 넣고, 그 물린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 그 가정들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신약에 택한 백성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몸값을 산 거룩한 백성들이 주일마다 뭘 먹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 뭐가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을 주셔서 주일마다 보여. 아멘, 아멘. 이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구약에는 안식일, 제사, 신약에는 뭐요? 예배. 오늘 시브리서가 바로 그 말이라고. 자, 오늘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날이 나오는데,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16장에. 오늘 24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3장에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이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 해봐요. 언약, 약속. 신약,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구약 둘을 나누잖아요. 신약, 구약. 그러면 이걸 또 펼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한 나와. 창세기에 나온 뭐요?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님과 새 언약, 영원한 하늘나라 신천신지 언약. 몇 개요? 7개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누구의 언약? 첫 번째 창조의 언약, 그 다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 신천지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7개로 딱 돼 있다. 완전 수절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었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렇지? 근데 깼어. 누가? 우리가 깼단 말이야. 아담아가 깼어. 내가 깬 거라고 말이에요. 아담이 죽으니까 우리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7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냐? 구약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 7가지.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탄생해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시고, 그 모든 것이 7대 명절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명절. 왜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7대 명절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2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2월절. 예수님 죽음이잖아요. 무교절은 무덤이에요. 무덤 들어가셨다. 우리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노라. 누가? 바울이.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야, 이게. 죽어야 이 주일이 얼마나 죽은가를 알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부활절이에요.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나팔절은 재림이에요. 속죄절은 성화요, 성화. 우리가 이 땅에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주와 더불어 하늘나라 가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바쳐도 이 속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마지막은 그래도 다 뭐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임종 때, 야, 그때 깨끗하게 가잖아요.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천국을 예피, 천년왕국, 천년. 그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이걸 보니까 안식일에 행했다. 6월절이나,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나팔절이나, 전부 다 어떤 날?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면 전부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신약이 오늘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뭐요? 구약으로 보면 제사고 신약으로 보면 예배다. 하나님의 7대 이 언약을 파기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걸 내가 이뤘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죽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걸 믿는 거야. 내 대신 죽었어. 내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오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헛거잖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확신합니까? 자,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 그렇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제단, 제사장, 제물.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많이 드려도 완벽한 제사가 아니야. 그렇죠?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 그걸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요, 그는 제물이요, 그는 성전이시다고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는 제사장, 제물, 제단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불완전해.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예표야, 그림자야. 예수님이 친히 보여. 죄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보니까 우리가 누구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한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내가 제물이요. 오늘 제물, 목회자 없으면, 목사님 없으면 여기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내는 거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제물이요, 내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얘기해요. 성전, 교회. 그래서 주일날은 만사를 절쳐놓고 이곳에 와서 뭐요? 예배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그럼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 먼 이제 지방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드려야 되지. 그러나 집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면 다 나와야 돼. 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한 곳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주님 몸값으로 피값으로 산 이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다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오늘 주일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도를 보면 이래, 축도. 여러분 민수기 6장 빨리 찾아봐요. 민수기 6장, 레위기에서 조금 가면 민수기라고 6장. 자, 민수기 6장 찾으세요. 22절서부터 27절까지. 이게 제사 드릴 때 이건 축복기도요. 그럼 신약에 오면 마지막 축도로 끝나잖아요. 자, 22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게 성부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성자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성령이에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 비춘다, 얼굴. 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신다. 자,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향해서 본다. 누구 왔나? 누가 안 왔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구약 때부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촛대가 쫙 빛을 비치는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축도다. 축도.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은 잘못 이제 늦었어도 마지막 뭘 받고 돌아가? 축도는 받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도 회개하고 새로운 능력도 권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브리서, 아까 읽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읽은 시브리서 10장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심장이 파열하면서 마지막 다 이뤘다고 할 때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육체. 예수님이 찢기고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보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의 피를 아니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이걸 우리는 늘 감격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육체의 죄를 해결하고 양심이 자유로워진다. 양심불량이네. 양심불량.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임받은 사람이면 우리 육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지요. 근데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렸다, 부활했다 말이에요. 내 양심도 깨끗해졌어. 그런 거로 믿음, 소망이 어디서 생겨요? 예수님 십자가로 육체의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죄, 양심으로 화일말인 것이 이제 회복돼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오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날 무너지고 있어요. 14,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심각하지 않아요?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자, 26절 27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28절에 모세의 벌 패한 자도 주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을 범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사람을 죽여도 죽어요. 그렇죠? 짐승을 죽이면 짐승을 보답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뭐요?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 근데 신약에 오늘 29절 나이로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야, 이거 신약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고 내 맘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고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보여. 뭐의 피가? 뭐 피가 죄를 사해? 뭐 피해서? 예배 또 드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요. 원수가 누구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를 부인하거나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원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면 다 나와서 주일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오야 7대 언약을 이루고 7대 명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마지막 천국까지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10절 11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의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죠. 자,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제자잖아. 그렇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오늘 왜 반모 섬에 귀양 갔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일을 예배하다가 주일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것 때문에 그 당시는 누구를 섬겨야 돼? 황제를 섬겨. 황제가 주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요? 아니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황제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요? 이거 안 되겠네. 감옥에 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지키다가 예수님만이 왕이고 예수님만이 황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외치다가 이 땅에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부진석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날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이 주일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 보고 듣는 걸 다 7교회에 전하라.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건 뭐 다 읽으면 예수님 모습이 지금 초림의 예수님은 참 고난의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오늘 장차 이 땅에 재림의 예수님은 너무 그 앞에 보여. 우리가 서면 혼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권세가. 그래서 사도 요한도 거기에 보여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위로하지요. 그래, 고생했다. 사망과 이제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그러면서 이 30절에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피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죄사함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회개케 하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축복해 주는 날이 이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주일날 오지 아니할까?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준 게 뭐요?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새 생명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렇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보여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해 주려. 무슨 생명? 옛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새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자유. 근데 정부에서는 코로나라는 핑계가 가지고 예배 1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그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헌법의 위배요. 이곳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일본 대사관도 있고 중국 대사관도 있고. 이 우리나라 안에 대사관이 있지만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나라 말을 들어요. 미국에다 가면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말을 들어요? 미국 말 들어요? 한국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특별한 것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누구 지시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행정명령이 그리 이래라, 예배 드리라, 드리지 말라, 주일학교 속으로 보이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어느 누구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렇다면 새 생명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는 평화요. 하나님과 평화, 인과의 평화. 이 평화를 얻은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새 생명 얻었지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요. 평화를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 두 번째는 뭐요? 우리 질병 있잖아요. 질병을 뭐요?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 질병, 그 다음 뭐예요? 사고, 환난. 이렇게 코로나로 백신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요, 죽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누구 공로요? 예수님 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렇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심을 주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을 우리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70을 사든지 80을 사든지 90을 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영원히 행복한 날 주일을 앞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보여 지키는 날이 주일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님 숙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영원히 행복한 날, 존귀한 날, 세상의 건강으로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권세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 몸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고 병들 때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날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